보통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주로 건강 증진이나 자기 개발이나 가정 경제와 관련된 계획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엔 또 다른 계획들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이나 전도나 교회 섬김 등등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안에 여러 종교적 활동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활동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활동 안에 마음이, 진심의 하트가 담겨 있느냐 하는 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과연 오늘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핵심이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들에게 온갖 유익들을 약속합니다. 2절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문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법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와 율법 순종은 하나입니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율법 순종으로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란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지금 받는 그 출애굽 후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평생에란 단어죠. 히브리어는 너의 삶의 모든 날들에 곧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삶의 모든 날들에 곧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은 인생의 어느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의 증거로 그분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자, 2절 하반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가?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장수합니다. 경외와 순종은 이스라엘의 유익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보세요. 그것은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도 경외와 순종의 유익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곧 그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이 수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족 보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의 안내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외칩니다. 4절로 5절. 이 4절로 5절은 신명기의 다른 모든 가르침들을 응집시키는 핵이자 으뜸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4절 5절이. 그것은 10계명과 비교하면 10계명의 서언과 제1, 2계명을 긍정 계명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쉐마의 첫 고백이 뭐죠?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쉐마가 들으라 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입니다. 뭐 다신론 또 단일신론 뭐 이런 게 있어도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유일 신앙적 숭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다 치워버려라. 오직 여호와 참 신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일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면적인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천적인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인간의 모든 마음을 빼앗아가요. 점령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랑의 대상만 그냥 전부로 태산처럼 보이는 거죠. 만약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바치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전적인 충성과 헌신.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계명,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 으뜸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5절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까지 알려줍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의 온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온 영혼으로 그리고 너의 온 힘으로. 온이란 단어의 뜻은 모든이죠. 3번이나 반복되는 전치사 무엇으로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은 전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존재 자체와 에너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곧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100%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좀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시는 걸까요? 완전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충성과 헌신을 바치라니요. 자기 그 배우자도 자식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면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자식에게 간다, 배우자에게 간다,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요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원인과 결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인은 뭐예요? 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원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인풋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들어가는 게 없으면 물론 나올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신약성경 그 맨 마지막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인데요. 392쪽 본문은 책갈피 하시고 요한 1서 4장 300신약성경 392쪽에 거의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네, 392쪽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최대 난제는 죄입니다. 우리 죄, 이건 인류 최대의 난제. 이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영웅 호걸도, 그 어떤 천재도, 천재 과학자도 죄를 해결한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이 내재하는, 초월이 아니라 내재의 세상에 죄를 해결할 방법은 아예 전혀 없어요. 문제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깜빵에 갇혀서 한 몇 년 콩밥 먹는 수준의 가벼운 심판이 아닙니다. 깜빵이 아니라 맹렬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그것도 한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데 있는데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갇혀 있어요. 거기 안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최악의 아주 고통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가룟 유다 보고 너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러죠.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비참한 운명입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하나님 밖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한 90년 10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여기 떨어지는데 내가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절대 절망.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화목 제물로, 양 염소가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화목 제물로 죽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참혹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침내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히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적대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믿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면, 만약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는다면 어떨까요? 그는 내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목숨을 빚진 겁니다. 아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겠죠. 내가 진짜 인두껍 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솔직히 굳이 목숨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빚쟁이한테 한번 시달려 봤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어머니 막 시달리는 거 봤어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하는 이야기인데, 와, 이거 진짜 제가 어린 나이에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불면증으로 약을 먹어도 안 돼. 약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심하면 고통의 날들을 막 보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게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투척하면서 공짜로 건네 마음대로 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빚을 얼른 한 방에 깨끗이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그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좀 반응 좀 하세요. 고개도 끄덕거려요 이렇게.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귀한 만왕의 왕, 그 아들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결과 내 죄가 깨끗이 해결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내가 해방됩니다. 이제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진노와 저주의 인생에서 사랑과 축복의 인생으로 확 변하다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런 거 역대급이라고 하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역대급 반전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불가능한 꿈 같은 일이 나의 현실이 된 겁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따라서 하실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영혼 깊이 체험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엄청난 인풋이 됐는데 아웃풋이 나와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심장을, 내 전부를, 내 존재 전체를 다 드려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직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바쁘게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활동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골수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설교하면 이게 뭐가 돼요? 가짜 사꾼 목사가 되는 거죠. 모든 중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욕 먹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종교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 많아요. 종교 활동으로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무슨 예배, 심지어 예배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예배, 목장 모임, 삼공부, 그리고 각종 헌신과 섬김이 있겠네요. 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일 따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합니까? 왜 내가 삼공부에 참여합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헌신과 섬김의 수고를 베풉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다음이라.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신명기의 법들인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건 항상 마음의 관심사가, 주식이 얼마나 주가 오르고 그게 아니고 항상 이 마음의 관심사가, 내가 기억의 대상이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 돌판 위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다시 새겨져야 됩니다. 다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는 말이죠. 행동과 실천으로 언제든지 표현될 정도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 세대가 아닙니까? 그들의 시선은 이제 자녀 세대로 향해야 하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른 이상한 괴물 세대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계대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건 아닙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제 장차 태어날 그들의 모든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로 9절은 그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그 실제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7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학원에도 보내고 세상 공부 가르치잖아요. 말씀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아이의 영혼에 기억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는 뜻이죠. 머릿속에 아주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명을 주는 것 또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앵무새처럼.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이 강론이란 건 그냥 뭐 설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스픽,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거 이거 보니까 말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먼저 집에 앉았을 때 이거 뭐예요? 집에 머무는 것을 가리키죠. 또 이렇게 길을 갈 때는 외출 중이나 여행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누웠을 때는 하루의 일과 마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 걸 의미합니다. 일어날 때는 아침에 깨어 일어나는 것, 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종합하면 뭐죠? 언제나 항상이에요. 언제나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늘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라는 겁니다. 자, 셋째로 재밌는 이제 이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손목에 묶고 미간에 표로 둬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음식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게 또 그 세종대왕 뭐 신사입니다. 이렇게 돈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딱 그 붙여놓고 방석도 보니까 전부 돈방, 와 앉기가 부담스러워. 전부 돈방 5만 원짜리로 막 방석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숟가락 밥그릇에 복복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이 손목에 묶어라. 그리고 너 여기 이마 사이에 여기에 표로 두어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너의 몸의 일부처럼 되게 하라. 팔 다리만 아니라 말씀도 그 똑같은 일부야. 그렇게 소중한 거야. 이 말이죠. 네 몸의 일부다. 그것도 네 눈, 귀하고 똑같아.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이게요, 놀라운 거는요, 문자적이며 실제적인 명령이라. 이게 미간에 붙이는 표, 요걸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구함, 이 성구를 써가지고 조금만, 물론 크진 않아요. 이걸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그리고 쿰란 공동체가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가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유대인 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또 기록하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 그 대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집은 이제 가정 공동체가 생활하는 공간이죠. 특히 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출입구입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또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문기둥과 문 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쫙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들어오면 나가면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항상 기억하며 생활에 실천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69절 이거 왜 이거 합니까? 이거 여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암송 카드 지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씩 빼가지고 외우는 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게 이제 말씀에. 결국은 이게 뭔 말이냐면 온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걸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분의 언약 백성이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대대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자유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 죽을 400년, 430년,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면 올라가면 전부 할아버지 계속 전부 종이에요. 그 다음에 내버리면 자기 자식 전부 종이라면 자기 자식 낳고 싶겠습니까? 이거 천한 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죠. 차라리 안 날려 그러겠죠.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아주 사람 이하, 인간 이하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안 죽이고 넘어가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 됐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내가 모든 민족과 너희만 알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총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리고 사로잡힌 삶입니다. 언제나 서나 말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분의 새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요 전부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존재 전체를 탈탈 털어 넣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100%는 100%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존재를 100% 쏟아 넣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천국행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현상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행은 틀림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주일날은 크리스찬처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천국은 다른 당상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를 포함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통치 받으면 네 마음이 천국이에요. 물론 이제 죽어서 우리 가는 그 장소를 말을 해야 되지만, 천국이 존재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실현되는 곳이죠. 거기 주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천국에 완벽히 실현되는데, 이 세상은 뭐냐?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훈련 안 된 그런 사람들, 그냥 청년들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모이면 전부 총알바지 다 죽습니다. 그 나가기 전에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이 세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장차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다지만 그 통치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는 비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삶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조용히 잠깐 눈을 감고 자신을 우리 돌아봅시다. 제가 눈을 뜨시라 할 때까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그 신비한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격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참인지 거짓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존재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눈을 뜨세요. 2024년에는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생활 하며 삽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최고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읍시다.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붙들려 삽시다. 우리도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총동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삽시다.